기쁜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게 정말 평범한 또 예배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이제 또 예배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번 주 설교 준비가 참 괴로웠어요. 몇 번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목도 도저히 제목 정하는 게 늘 어렵더라고요. 근데 좀 대충 같지만 나름대로 떠오르는 게 있어서 오늘 덕을 선포하라라는 걸 보고 덕선이 생각이 났어요. 덕선이 누군지 아세요? 응팔의 해리예요. 해리로 나왔던 그 친구 이름이 성덕선인데 좀 영감이 있더라고. 거룩한 덕을 선포하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덕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사실 간단하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그런데 그분의 덕을 선포하라는 거죠. 뭔가 나타내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 커뮤니티가 돼야 된다라고 전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또한 세상 가운데서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선이다. 이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덕선아. 네. 웃기지도 않고 이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네요. 덕선이. 근데 우리 공동체의 밖으로 세상 밖으로의 정체성은 덕을 선포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왕같은 제사장 한번 껴있는 왕같은 제사장을 보세요. 왕이란 존재는요 진짜 이 나라의 모든 그냥 일들에 끼어들어야 되는 사람이 사실 왕이에요. 그렇죠? 뭐 왕이 난 경제만 볼 거야. 아니요. 군사 통수권자도 대통령. 지금 뭐 왕으로 하면 대통령이 군사 정책도 가서 해야 되고요. 문화 정책도 가서 결정을 해줘야 되고 다 상관해요. 다 끼어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사람들이래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왕 같은 또 제사장의 특징은 뭡니까?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에게 그 사이에서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입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만 택하신 족속으로 구별되지만 좀 뭔가 달라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깊이 참여한 사람들, 깊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건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의 그림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녹아져서 맛을 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맛을 내기도 하고요. 또 영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부패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들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나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파괴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 혐오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죄여서 그 동성애 하는 친구들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여러 가지 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부패를 막는 역할들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맨날 그런 뭔가 찌르고 진리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는 따뜻함이 없고 여러 가지로 살만 안 나는데 우리가 곁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살만 나도록 하는 때론 유쾌한 사람, 또 감사한 사람, 또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때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각오도 해야 돼요.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간다면 환영을 받을 수도 있죠. 저 사람 만나면 참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보고 있으면 뭔가가 내 마음이 평안해져. 그리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환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근데 저 사람 막 예배드리고 좀 이해가 안 가.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뭔가 그냥 거슬려. 이런 또 아니면 우리가 저는 그래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드러낼 때 분명히 공격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만약 우리가 환영만 받는 존재다 하면 좀 의심해봐야 돼. 내가 너무 세상에 지금 걔네들이랑 다를 게 없어서 환영만 너무 받는지, 너도 똑같구나, 반가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존재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난 진리의 수호자지 하면서 막 하면서 니네 막 잘못됐어, 내 어떤 죄는 모르고 막 이런 진리를 말한다 그러면서 할 때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미워합니다. 그것도 옳지, 그렇게 비난만 받는, 넌 저 사람 너무 저렇게 하는 거 싫어, 이런 비난만 받는 크리스천이 된다면 그것도 돌아봐야 돼요. 우린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환영받으면서도 때로는 저 사람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존재이기도 한 두 가지 모습을 맛을 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너희의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서 두 가지 은유를 쓰시는데, 소금 다음은 뭐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야 되는데 빛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그냥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절대 숨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여야 돼.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산이,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 시절에는 뭐 빛이 별로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등불을 막 밝히고 이래야지 빛이 있는데 해질녘이 되고 어둠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저녁이 됩니다. 밤이 됩니다. 옛날처럼 가로등도 별로 없는 시절에 어둠이 얼마나 무섭고 막 산적 도적 이런 거 있으니까 얼른 어둠이 오면 사람들은 그런 위협과 습격을 피해서 동네를 찾아서 들어가야 됐어요. 동네를 찾아서 빛이 있는 동네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산 위에 있어야 그 빛이 보일 거 아닙니까? 나그네들이 이제 여행길에 가다가 어디 가야 되지 할 때 저 산 위에 보니까 막 그래도 따뜻한 그 주황색 불빛이 있는 그런 동네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어중이 떠중이 이런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오늘은 저기 가서 묵고 가야겠다 하고 찾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빛이 있는 동네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제는 뭐냐면, 요즘 다음 세대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 맨날 막 예수 천당 불신자 이걸 드러내라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뭔가 분명히 내가 지금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찰스 앤턴가 그분 이제 우리 아내가 좋아해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봐봐 해가지고 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유튜버인데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종교 얘기를 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숨기지 않아요. 누가 당신이 자존감 되게 좋아 보이네요. 당신 자존감의 그 근거가 뭐예요 하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요. 하나님이 저를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 존재 이유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상한 존재로 생각해요? 자존감이 왜 낮아져야 해요? 라고 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좋은 점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크리스찬이라서 요즘 누가 종교 얘기하면 불편해하니까 자기의 진짜 이유는 사실 맞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 그거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혹시나 어떻게 볼까 하면서 숨긴단 말이죠. 근데 숨기지 않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숨겨지지 말라고 하세요. 드러나라고 하세요. 누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회사 가서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운전에 뒤에다가도 뭐 교회 이런 거 마크 붙였다가 운전 거칠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거라 저는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숨겨지겠습니다 하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못해서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난 일단 네가 DP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산 위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서 욕을 먹을 수 있죠. 크리스찬도 잘못해서 욕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서인영 씨도 유튜브에 나와서 그 뭐 개과천선 서인영인가 하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자기들끼리 만나서 인형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누군가는 댓글에 불편하다고 해요. 아, 왜 연예인들 나와서 종교 얘기하는 거 불편해? 막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인이 형이 숨기지 않아요. 서인이 형 또 실수할 수 있죠. 또 지금 막 잘 나가다 또 말실수하고 또 싸가지 없다고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도 그럴 거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불안감이 있죠.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 크리스찬이야. 나도 실수해. 나 부족해. 뭐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인품이 뛰어나고 그러지 않아.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래, 나는 노력해.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그리고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이건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숨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숨기지 말자고요. 저도 숨길 때가 있어요. 목사 하면 요즘 진짜 막 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은 얘기 안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저도 목사인데 아니 죄송한 뭐 그런 뭐 교회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러냐고. 근데 그래도 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숨겨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너희는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숨어서 선포하는 거 나는 안 드러내면서 언젠가 알아둘 때까지 숨어서 선포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가 되어라. 너는 빛이다. 근데 우리가 또 산 위에 올라가면 위험이 있어요. 사실 산 위의 동네는 남들이 점령하기 좋은 곳이에요. 저기 동네가 있네. 산적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저기 가서 우리를 환대해 주네. 그걸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 참 많은 동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오픈하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우리 공동체로 우리의 삶으로 빛으로 오라고 초청하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선포하려면 드러나야 돼요, 사실. 그게 꼭 말로 선포 저처럼 거리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 그라운드에 여러분 서 계셔야 여러분들이 뭘 할 때마다 선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중간중간 기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 삶의 이런 이유와 이런 삶에 대한 것들을 말할 이유가 꼭 있더라고.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교회 다닌다 하면 교회에 대한 질문이 많고요.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포자의 자리에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아름다운 덕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덕이라는 말은 아랫대라는 말인데 말이 좀 이쁘죠? 아랫대. 덕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업적과 성품이에요. 어떤 영웅의 업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업적이 뭐죠? 십자가예요, 사실. 근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아름다운 덕의 성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품이 뭔지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덕을 선포하라 9절에서 말하고 10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자격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고아가 아니라 자녀고 창기가 아니라 거룩한 자고 라고 주님이 선포하셔 주신 그 은혜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인자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그 인자하심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름다운 덕의 본질, DNA가 뭐냐? 긍휼과 인자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2장 같은 문맥 안에서 3절, 먼저 3절에서 이렇게 또 말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그 복음을 맛보았는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 나 같은 자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두운 데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유는 사실 알 수가 없어. 나를 왜 했는지.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불러내신 것을 맛보았다면,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라. 덕을 선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지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DNA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름다운 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덕이 없어지거든요. 그 덕이 뭐냐?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바탕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면 좋았어. 내가 아주 날카롭게 세상을 비판할 거야. 세상의 부패를 막을 거야.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 기본 DNA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이 이 성경의 문맥에서 긍휼과 인자입니다. 따라해봅니다. 긍휼과 인자. 긍휼과 인자. 이게 우리 올락처치의 DNA가 돼야 돼요. DNA. 이게 중요한 우리의 핵심, 그냥 우리의 피에 흐르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와 긍휼, 그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덕선이에서 덕을 얘기했고 이제 선을 얘기할게요. 선포의 선, 그죠? 선포라는 말은 그럼 뭐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선포는 그냥 뭐 어디 공표하고 아나운싱 한다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요. 원어로는 에크 앙겔로라는 단어입니다. 에크 앙겔로. 이 말은 안에서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끄집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끄집어내서 이 세상에 나타내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당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덕이 선포된다는 것, 안에서 끄집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과정이 필요한 또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식물을 키우는데요. 지호를 내가 욕했거든요. 지호한테 가면 식물이 죽는구나. 우리 집 오면 사는구나. 근데 제가 착각했어요, 지금. 내가 좀 식물들 키우는 법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원래 곳곳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제일 큰 애 있잖아요. 알로카시아라고 지금 미치겠어요. 중간에가 완전 물음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도 여보 이걸 잘라내야 될까 아니면 끝까지 한번 가볼까. 내가 몰랐던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식물들을 키워보니까 이 식물들이 이 씨가 생명 땅을 뚫고 새롭게 올라오고 이런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이구나. 이 안에서 끄집어내고 뭔가 새로운 것이 정말 나타날 때까지 생명이 드러나는 거는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묵상하게 돼요. 막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좀만 하면 그냥 막 팍팍 잘하는구만 제가 이랬는데 오늘 이번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선포라는 것도 그냥 말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게 쉽습니까? 그게 말 한마디로 하나님 너 사랑하셔 이런다고 세상에 선포가 됩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을 뚫고 새싹이 나듯이 생명이 나오듯이 과정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 안에서 치열한 또 여러 가지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단은 제 안에도 주님께 맛본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희생하시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저도 나타내는 거죠. 제가 일단은 우리 공동체에게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연습하면 또 여러분들도 반대로 저한테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인자와 긍휼의 DNA를 정말 줄기세포를 막 강하게 점점 키워가듯이 키워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또한 여기서 연습되어진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덕스러운 사람 우리가 아니었는데 연습되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선포입니다. 에크 앙겔로라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고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 중에는 근데 꼭 공동체여야 되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받았죠 분명히.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눈에 보이세요? 지금 안 보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우린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생각보다 그런 날보다는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을 또 나타내 주시면서 더 강하게 내가 그때 경험했던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가 저 형제를 통해서 받는 이 인자와 긍휼과 연결되면서 더 제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치면 35년 한 거 아니에요? 35년 내가 예수님 그냥 성령으로 나 혼자 그냥 진짜 십자가 죽인다 진짜 와 진짜 긍휼과 인자가 흘러 넘친다 막 상상력으로 그걸로는 불충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공동체를 그동안 두셨고 우리 권사님들 나는 제일 나한테 인자와 긍휼을 많이 베풀어줬던 것 같아. 그 권사님들 제가 로마서 보면서 운 적 있다 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베베 집사님 바울이 막 얘기하는 베베 집사님 막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데 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베베 집사님 권사님 같은 그 권사님 날 볼 때마다 진짜 내가 때로는 진짜 별로인 내가 알잖아요. 내가 별로인 그럴 때마다 막 내 속은 아는지 모르는지 하라 형제님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 이제 봉투도 한 번씩 찔러주고 이러면 막 진짜 저거 진짜 기도 진짜 하시나 보다. 진짜 나 생각하시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게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 걸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DNA가 막 형성이 됐던 거예요. 너무 어느 순간 제가 그게 감사한 줄 사실 몰랐어. 그냥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런 걸 다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인자 하시면 다 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러면서 제 안에 거룩한 욕망. 내가 나를 기도하는 저 사람들, 나를 저렇게 귀하게 보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저렇게 봐주려고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도 캐스팅 집회하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에 어떤 이름도 모르는 권사님인데 그냥 잠깐 이제 저는 의무감으로 이제 제가 5명씩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갔는데 그냥 같이 권사님 축복합니다 했는데 권사님들은 일단 좀 눈빛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 나를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고이는데 갑자기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권사님 나 왜 그렇게 보지 처음 보는데 그냥 근데 그런 실제적인 터치를 통해서 인자와 긍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물질적인 존재예요. 봉투가 우리에게 터치가 되고요. 우리 실질적인 스킨십 우리에게 터치가 되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원숭이 실험이 있는데요. 저도 알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심리학 배우면 하는 실험인데 엄마 젖을 주는 그러니까 철로 된 엄마예요. 그러니까 모형인데 원숭이 엄마 모형이 철로 된 거기는 우유가 나와. 그러니까 아기 원숭이가 실제로는 여기 가서 밥을 먹어. 여기는 우유가 안 나오는데 그 솜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솜으로 인형 했는데 얘가 결정적인 어떤 걸 찾는 줄 아세요? 이 솜을 만져요. 전 먹은 날 바로 엄마한테 가요. 전 먹은 날 바로 가서 솜을 안겨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지닌 존재는 이 스킨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끼리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스킨십 뭐 그런 야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악수하고 서로 진짜 때로는 밥을 사주고 마이크 주셔야 돼요. 마이크 떨어 오늘 옷에 붙이기 싫어가지고 여기다가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애정과 사랑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실제하는 사랑. 사람은 관념이거든 사실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는 이 시대 사는 사람들 예수 아무리 말해줘봐요 관념이 관념 감동적인 얘기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스킨십이 오고 실제적인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서로 나타내고 끄집어내서 서로에게 주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그 줄기세포처럼 DNA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의 DNA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끄집어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사랑과 내가 받은 주님의 그 값없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표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연습해야 된다는 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인정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나 사이코패스인가? 나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자기중심적이지? 저 진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동체 와서 하고 있는 게 뭐죠? 또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목회자로 삼으셔가지고 사람들 친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참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가 관심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줄 수밖에 없는 저를 연습시켜 가면서 제 안에 진짜 그 진실함도 제 안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제게 감사하게 주시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제가 마음이 사실 크지 않지만 인자와 긍휼 주님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듯이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연습과 훈련 가운데 몸의 훈련 가운데 마음과 진실성과 진실함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훈련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몸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성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DNA는 훈련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내가 저 사람 이해하고 뭐 이렇다 이걸로 훈련되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인 몸의 훈련, 때론 용서하는 훈련. 저 사람하고 내 관계가 안 좋아. 근데 뭐 내가 먼저 가서 뭐 말 걸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억하면서 먼저 말을 걸거나 먼저 화해를 청하거나 먼저 용서를 하거나 또 하나님 감동하셨을 때 문자 한 통을 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를 챙기는 그런 진짜 우리의 액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덕의 선포,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의 성품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거 훈련하라고 또 있다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만 오늘 DNA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훈련하세요. 성령님이 감동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작은 것들을 시킬 겁니다. 작은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덕을 소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는 오늘 보면 이 덕의 선포는 과정인데요. 정말 우리가 그런 DNA를 훈련해가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끄집어내 가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은 짧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덕 아래 때는 짧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오랜 시간 우리 가운데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분명히 공격이 있고요. 유혹이 있고요. 우리 내부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 속에서는 외부적으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모든 견디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진짜 아름다운 덕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또한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오늘 진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실제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40년 통과했어요. 지 혼자 통과하라고 하지 않고 수백만이 같이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광야를 같이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곳을 아니라 광야를.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고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오늘 베드로도 그걸 알고 그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떤 비유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광야의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가운데 덥고 짜증나고 불평, 원망 이걸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싸울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더우면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종민이 결혼식 부산에 덥지도 않을 때 갔는데도 짜증나는 거 보면 이제 더운데 이제 우리 같이 간다. 우리 진짜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우리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라 와 더운데 가면 진짜 사람 인성 많이 들어갑니다. 성지순례 가면 꼭 그 이집트 가잖아요. 막 가가지고 막 사막에서 목사님들이 한번 같이 걷자고 막 괜히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짜증내고 하는 사람 보고 뭐 뭐라고 막 이런 시간을 저도 훈련 동안 받은 적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어려운 시간에 갖게 해요. 우리 공동체끼리 좋지만 않고요. 우리 공동체끼리 서로 마음 상하는 일 분명히 있죠. 왜 없겠어요? 왜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내부적인 광야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겪으셨고 겪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견딜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부적으로도 견디지만 분명히 외부적으로도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죠. 오늘 육체의 정욕, 이건 세상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우리는 아까도 말했죠. 흔들립니다. 저만 흔들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흔들리고요. 근데 우리가 함께 견디는 거죠. 나 이번 주에 흔들렸어. 나 혼자라면 근데 그 흔들림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모여서 내가 흔들렸는데 이래. 나도 흔들렸어. 같이 공감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갈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힘을 서로 얻게 되죠. 그렇게 견디어 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는 도전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도전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남들은 잘 하지 않지만 우리는 또 같이 기도하다가 감동되면은 심지어 열방까지도 우리랑 상관없는 곳에도 돈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봉사로 또 섬기러 가기도 하는 선한 일을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견뎌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하면 분명히 시험이 옵니다. 꼭 하나님 좋은 일 하면 제가 그때 어디 갔을 때 그 아우디 그 쳤잖아요. 꼭 저는 그런데 하나님 꼭 견디게 하시더라고. 선한 일을 도전할 때 절망이 와요. 선한 일을 우리가 시도할 때 절망이 온다고요. 근데 이때 함께 견디는 겁니다. 같이 위로하면서. 절망이 와도 다시 일어서면서 다시 선한 일들을 거듭하고 도전하는 거. 이게 또 함께 견디는 겁니다. 또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댓글만 보고 세상에 많은 그 교회에 대한 악한 소리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런 비방들을 함께 견뎌야 됩니다. 또 분명히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책임을 묻고요. 기대에 실망했다는 그런 것들이 쏟아져요. 근데 그것도요. 우리가 빠져나가서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가 참 저래. 이게 아니라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정당한 비방이든 정말 뜬구름 잡는 비방이든 우리는 세상의 많은 비방들을 함께 견디면서 나아갈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공동체 이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 시간이요 짧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견딜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비방과 여러 가지 공격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덕을 함께 견디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이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함께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느리지만 함께 가는 훈련. 근데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느리지만 함께 가는 훈련. 왜냐하면 우리는 저 본향까지 길이 멀어요. 답답해. 우리 공동체에서도 누구 지금 발목 잡는 것 같지? 우리 지금 빨리 막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발목 잡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과제를 주신 것은 근데 조급하지 마라. 함께 가서 멀리 끝까지 가야 된다. 함께 견뎌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추천하는 이제 드라마인데 재미는 없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몇 번 말했죠? 모자무사. 오늘 저도 저녁에 또 가서 볼 것 같은데 여기에 참 이런 지금까지 스토리를 봤을 때 교회와 참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함께 견딘다는 게 뭔지를 보여줘. 리얼하게. 여기 그 8인 이제 8명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다 영화 감독을 지망하던 영화 감독 지망생들 8명이 선후배들이 이렇게 친하게 이제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7명은 다 영화 감독이 됐어. 근데 한 명 구교환으로 나온 황동만이라는 사람이 20년째 한 번도 영화를 찍어보지 못하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 혼자만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자리 잡고 영화 감독으로 성공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다 먹고 살만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 황동만이만 아직 안 된 캐릭터로 나와요. 그런데 황동만이 그래서 좀 못나졌어요 사람이. 지만 안 되니까 나만 막 바보 같으니까 나만 안 되니까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 친구들 모이면 꼭 찬물 뿌리는 친구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이번에 이거 새로 영화를 만들었어 막 개봉해 하면은 야 근데 그 영화 좀 싼 많이 나더라. 그게 시나리오냐? 너는 맨날 이렇게 똑같이 쓰냐? 이러면서 맨날 평가하고 막 하니까 사실 7명의 친구들은 이 친구가 너무 불편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해. 난 널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난 이제 막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얘기하죠. 난 쟤만 오면 나 기분이 잡쳐. 나 오늘 기분 좋았는데 쟤 한 명 때문에 쟤 빼면 안 돼? 이거를 이 8명이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한 명은. 그래서 때로는 진짜 너무 미워하고 그 아지트라고 있는데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얘를 추방하기도 해요. 이런 과정인데 그런데 그 막 큰 형이 있어요. 큰 형이 또 막 설득하죠. 미워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서로 막 이런 과정들이 펼쳐져요. 근데 그 형이 또 중간에 계속 조율을 합니다. 근데 동만이 없었으면 너 솔직히 말해봐. 동만이랑 우리 술 먹으면서 있었던 일 그거 영화로 쓴 거잖아.
동만이 없었으면 너 시나리오 나왔겠어? 그런 재밌는 얘기 나왔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쟤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쟤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있어. 이런 얘기를 그 형님이 하면서 막 이 친구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출입시키고 다시 또 해요. 근데 또 어려워. 어려운 건 똑같아. 동만이가 보통 애는 아니야. 안 바뀌어 얘가 잘. 근데 동만이가 바뀌는 계기가 하나 생기는데 이제 드디어 영화를 하게 돼요. 영화를 하니까 이제 해보니까 알겠는 거야. 와, 영화 한 편 만드는 거 진짜 개어려운 거였네. 와, 난 겁쟁이네. 야, 내가 지금 친구들 격려 못 해주고 막 욕했던 거 내가 진짜 너무 부끄럽다. 나 아무것도 못하고 막 내가 짓거렸던 거 친구들 영화에다가 그냥 댓글 달면서 이 쓰레기 영화입니다 하면서 댓글 달았던 거 막 지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수상소감하면 이렇게 말해야지. 얘들아 미안했다고. 나는 축하만 받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는 아마 견디기 힘든 사람이 황동만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께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오늘 설교 저거 진짜 견디기 너무 힘들어. 막 이럴 때도 있을 거고, 그죠? 매일 저렇게 하는 거야. 막 맨날 똑같아. 막 이럴 때도 있을 거고, 서로 지겨울 때도 있고, 견디기가 너무너무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이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교회의 이야기가 저는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황동만이 같은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결국엔 깨닫게 되고 성장을 경험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를 배우고 닮기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어려움들을 받아주고 격려하고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를 함께 도전하고 우리가 안 하던 짓, 그런 선한 일을 함께 도전하고 우리가 사실 혼자 있으면 사실 성경도 잘 안 볼 거고 나도 여러분 때문에 사실 성경 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 됐지만 그만해줬습니다. 저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문에 사실 아침마다 한 장이고 나도 지금 오늘 안 보고 싶다 이럴 때가 왜 없겠어요. 너무 하는데 함께 견뎌가는 거, 함께 말씀 그래도 보고 함께 그래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저 때문에 눈치 보면서 수요기도도 가끔씩 나오면서 기도도 하고 함께 견뎌가는 겁니다. 안 하던 짓을 착한 행실을 우리는 시도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조롱과 비방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쉽게 막 가식이니 뭐니 막 욕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연습 중인데 뭐 가식이니 뭐 욕할 필요 없어. 착한 척하니 뭐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옛날에 나도 교회에선 저러고 밖에선 왜 저래? 막 이랬는데 저도 좀 이제 성숙해졌어. 밖에서 저러지만 교회에 와서라도 착한 척하고 있으면 멀쩡한 척하고 있으면 그 가면이라고 욕하지 말자 그냥. 쟤도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거다. 연습하다 보면 밖에서도 되겠지. 함께 견뎌가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 조롱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저기 막 거룩한 척하더니 나와서 막 욕한다니까요. 욕할 사람 많아요. 비방할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변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될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인자와 긍휼의 DNA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은 참 희한하게 다른 경전처럼 무슨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로 되지 않았고 이야기로 돼 있어요. 왜 이야기로 돼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은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끌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면은 그냥 경전으로 이렇게 살아라 해버리면은 우리는 절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들, 무너졌던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이 넌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연약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벽돌 삼아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사단에게 속아서요. 우리 공동체가요. 멋진 사람들만 됐으면 좋겠어. 연약함 뭐 이런 거 막 우리 안에 갈등이 안 보여. 그 아예 없는 막 그냥 유토피아 같이 막
그리고 막 인스타에도 사진 막 좀 약간 감성으로 찍고 막 잘생긴 거, 막 예쁜 거, 막 그 은혜로워 보이는 거, 막 이런 것만 찍어서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막 어디 대기업 다니는 애도 있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멋진 사람들 많아, 우리 교회 되게 쿨한 사람들 많아. 막 이런 욕망이 제 안에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저를 치시는 거예요. 교회 그런 데가 아니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황동만 같은 애들이 있는 데야. 교회는 그냥 멋지고 젠틀하고 성품 그냥 원래부터 좋고 원래부터 막 태생 착한 애들 그런 애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라 황동만 같은 애들이 서로 견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실제 복음이 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리얼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쓰여지는 곳이야. 제 전에는 아니랬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이제는 조금 이렇게 됐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 교회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환상과 판타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깨트리시고 리얼한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기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 못 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게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해 보이고 멋진 교회 있죠.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야기가 쓰여지는 정말 놀라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어지는 성덕선의 삶을 사는 우리 올락처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강력한 찬양을 함께 공동체 찬양 이제 시리즈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생각났던 찬양인데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